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다 읽었으면은 좋겠는데 우리 한번 전체를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사야서 49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전체를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한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구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느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요 이사야서를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눈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사야서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참 긴 말씀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같은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칭하고 내 백성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자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참 슬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 세상의 그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다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달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28장부터 39장까지는요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내가 세운 내가 기뻐하는 목자 나의 종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나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뿐 우리의 삶은 우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미리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청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쓴 그 서신, 이 성경을 눈으로 본 청중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잡혀가기도 전에 미리 그들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나를 원망하며 바벨론의 신을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합니다. 네 눈에는 지금 세계 최강인 바벨론이 커 보이고 내 눈에는 바벨론의 신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바벨론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도 나고 나 하나님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바로 내 뜻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막대기로 지금 쓰임받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강해서 이처럼 세계 최강이 됐다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 완악한 바벨론을 내가 지금 멸망시킬 거라고 내가 세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킬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너희 본토로 돌아올 때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힘이 세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를 도와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풀려났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다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을 이 49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이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49장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면은 오늘 1절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처럼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화살로 만드셨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요 예수님이 그 입에 날카로운 칼을 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아를 죽이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요 나의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맡은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나의 영광을 나타낼 종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흠모할 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헛되이 보였습니다. 무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을요 미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도둑이 없다. 우리가 가진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여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한 일이 헛되이 보이고 무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과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상과 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무익해 보일 수가 있어요. 헛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과 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본토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요 저희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너 집에 들어와라. 너 집에 안 들어오면은 다시 너 안 본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 아들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나와 함께 사는 거는 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진정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다고 다 집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예를 또 들어서 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제가 막 협박을 했어. 다시 안 본다. 늙어서 봐라. 막 아무것도 안 준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저와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억지로 들어온 것 뿐이죠.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 본토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아버지와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요, 이방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그의 사명을 그 몸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그 몸으로 완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의 자랑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남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이방의 빛 되시고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남은 사명이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요. 그러자 나사로가요, 그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시체도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풀이 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샘물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풍성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며 큰 용사여서 절대 패배를 모르는 승리자에게서 어떻게 우리를 꺼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존귀하다 말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지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속였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에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은 그 성벽을 내가 재건한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사의 손에서 너를 다시 빼앗아 올 것이고 건져낼 것이다. 내가 세운 종에게 내가 힘과 능력과 재물을 주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때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속자요 나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너의 입술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그 에루살렘 그 땅이, 이스라엘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땅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 땅이 주민이 많아져가지고 좁게 돼서 더 넓은 곳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자녀를 잃었을 때, 즉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았는고, 누가 내 아들을 이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처럼 창성하게 하였는고,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49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예, 여호와가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민이 많아졌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창대해졌고,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게 됐는지, 내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왜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 위에 깃발을 세워야지 잘 보일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 일로 와라. 하나님 나라로 와라.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을 품고 내 딸을 그 우등 태우듯이 어깨에 메고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창대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그 남은 사역, 하나님 나라가 더 창대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익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대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이처럼 창대하게 했는가? 누가 나를 이처럼 거부가 되게 했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했는가? 누가 이곳이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돼야 된다고 누가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뿐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대로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부귀와 재물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의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이 보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처럼 일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